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의 계절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냉담할 때 우리가 더욱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9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살고 싶었던 그런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풀었고, 업무를 지시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직, 또 공의, 또 사랑으로 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꼬여만 갔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마음속에 찾아온 감정이 뭘까요? 낙심. 이 감정이에요.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청년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정직하게 또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는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이야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때 우리는 영적인 탈진, 즉 낙심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낙심의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지치기만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는 오늘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법칙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어쩌면 좀 무서운 경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쉽지 않아도 거둘 수 있을 거야. 나는 대충 살아도 결과가 운이 좋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남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업신여김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제 원어를 보면 코에서 왔다 그래요. 직역하면 그러면 코를 치켜 세우다 또는 코 웃음을 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아무 일 없던데 뭐 하며 조롱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흔들리지 않은 법칙 하나를 심어 놓으셨죠. 그것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영적인 법칙이 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이 법칙을 순간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었는데 왜 악이 돌아오는 것 같지? 저 사람은 악을 심었는데 왜 잘 되는 것 같지?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거둘 때가 되지 않았을 뿐 심겨진 씨앗은 반드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겨졌다라고 말씀도 해주세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은 하늘 창고에 심겨졌다라고도 하십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음무는요, 하나님의 병에 담겨져 심겨졌다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임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근거를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법칙을 아는 우리들이 이제 어떤 것을, 무엇을 심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쳐야 하게 됩니다. 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밭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8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법칙에 대한 믿음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육체의 밭이냐 성령의 밭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가 될까요? 육체는 단순히 우리 몸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욕망, 이것까지 다 포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미움과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것, 이게 다 육체를 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썩어질 것을 거둔다. 부패하고 소멸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육체를 위해 심는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좀 과감하게 또 과하게 얘기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허무함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내 감정은요,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 때문에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크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해가 거꾸로 뜨지 않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그냥 나는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그 결과는 뭘까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 영생이라고 딱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내면의 평강, 또 그리고 장차 올 영원한 상급,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가 썩어질 육체의 밭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순간순간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겠죠. 주님,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영원히 남을 성령의 밭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을 위해 심었습니다. 기도도 했고 사랑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제 삶은 한겨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제 조금 더 결정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낙심을 이기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낙심이라는 것은 나쁜이라는 단어하고 대단한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악해지다, 또 지쳐서 나자빠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왜 선을 행하다 왜 악해지는지, 보상을 기대했는데 보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죠. 나도 이제 착하게 안 살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자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냥 선을 행하다 악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에이, 보상을 기대했는데 없으니까 나 그냥
대충대충 살 거야. 그렇게 마음 삐뚤어지는 것. 나도 세상 방식대로 살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걸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지 마라 제발. 그 고비를 넘겨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때가 이르면 이제 때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때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이게 흘러가는 시간, 이걸 뭐라고 그랬죠?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주신 때는 뭐예요? 카이로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농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씨를 뿌리고 다음날 나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열매가 없지? 라는 의문과 함께 땅을 파헤치는 농부가 없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죠. 싹이 트는 시간, 줄기가 자라는 시간, 꽃이 피는 시간,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농부는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급함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자마자 거두려고 해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으려고 해요. 자녀를 훈계하자마자 변하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씨앗이 땅속에서 죽어야겠죠. 썩어져야 생명이 나오듯 우리의 헌신도 어둠 속에서 성숙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빠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죠? 원문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장을 풀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실패의 과정이 아니고 열매가 맺히기 위한 숙성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사람의 관계입니까?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여러분의 일상의 일들, 또 사업이십니까? 이때 사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와서 속삭일 겁니다. 야, 그만해. 이렇게 매일매일 속삭일 거예요. 야, 다 소용없어.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냥 포기해. 라고 속삭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이 약속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심는 사람들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로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다시 성실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시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